예,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 이제 자기 자신 알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이 시작이 됐고, 사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꼭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긴 했지만, 글쎄요,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내 꼬라지 정도 생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내 꼬라지, 이 꼬라지, 참, 무슨 꼬라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미사 때마다 네타시오를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이 자신을 인식하는 정말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결국 우리의 인식은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때는 참 아프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다? 나는 별게 아니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 모질하고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바로 이런 부당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부당한 나를 뽑으셨고 또 이 부당한 나를 당신 제자로, 당신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다음 이제 3주째와 4주째가 성모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결국 그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지셔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알수록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날은 이제 내일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결국 내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한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닌 것이 이미 죄인입니다. 뭐 어디 가는 게 아니죠. 따라서 스스로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감이나 이런 거를 만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새까만 물감을 타서 물통에 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버리는 건데 바로 이게 잘 안 돼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하다못해 맹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 깨끗해집니다. 즉 계속되는 정화와 계속되는 회개는 결국 깨끗해지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회개를 위해서 이건 내가 계속 이거를 정화하겠다, 회개하겠다라는 나의 의지, 결심, 지향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고 따라서 그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깝게 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위치를 잘못 파악하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실제적인 예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그네 길을 찾는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요즘 가장 많이 쓰시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위치를 못 찾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터널 밑에 있거나 아니면 뭐가 지금 신호가 조금 교란이 돼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내 현재 위치를 못 찾는 거죠. 그러면 내 위치를 알아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알고 있어도 출발이 안 됩니다. 물론 출발할 수 있죠. 근데 출발했다가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출발했다가 내비게이션이 딱 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300m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이래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거라고 출발을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비가 딱 찾자마자 바로
턴시키는 거죠.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안다라고 해서 막 출발을 해버리면 실제로 직접 근접적인 단계에서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알고 내가 정말 얼마나 부족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결국 이탈, 죽음, 초월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세례성사라는 것이 죽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다 라고 맨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죽었냐는 거죠. 죽었다고 하면서 안 죽죠. 끊임없이 영혼도 부활하듯이 나의 욕망도, 내 죄도, 내 욕심도, 내 탐욕도 끊임없이 부활합니다. 오늘 괜찮았다가 내일 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거죠. 끊임없는 자기 비움, 끊임없는 이탈을 해서 죄를. 그런데 그 끊임없는 이탈, 끊임없는 자기 비움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 꼬라지를 볼 때, 그걸 묵상할 때, 그걸 생각할 때 결국 이런 죄인인 나를 비워야지 뭘 비우겠느냐 해서 계속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까 물감 이야기 드렸지만 찌꺼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제일 중요한 부분 뒤집는 걸 했습니다. 그렇지만 못 뒤진다고 했을 때 물을 계속 채워넣으면 걸러지는데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는 방법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집어넣어서 그 남아있는 것까지 꼭 밥 먹고 나서 애들이 그냥 그대로 싱크대에 넣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상당히 참 디피컬트하죠. 이놈들아 좀 생각이 있으면 물이라도 좀 담궈 놓든지, 그죠? 밥풀이 굳어버리면 안 닦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화를 하려면 묵혀야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불려서 결국 닦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묵은 죄까지도 다 벗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꾸준한 회개가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일째가 바로 내적 죽음이 묵상하는 거죠. 정말 내가 내적으로 정말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자를, 에고를 버리는 거죠. 오늘 그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창조 이야기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전능한 능력이 못하는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즉 자유를 갖고 있는 인간이 나를 선택하겠느냐,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 이게 하나님에게는 도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유를 가진 인간이 나를 사랑해 주가, 나의 이 사랑을 되돌려 주겠느냐, 핵심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정화를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안다든지 이 모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채우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 힌두교나 아니면 그 불교랑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적 죽음, 정화, 회개 이러면 자꾸 비워야지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적 죽음, 내를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지 그 버린 거를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생각이 틀립니다. 불교의 핵심은 인간의 모든 것은 욕심에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려서 공해져야 해탈된다. 이런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완성되지 않는다. 내적 죽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거고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내를 없애는 겁니다. 내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자기를 버리고,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버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말은 버립니다, 봉헌합니다, 바칩니다 하고는 막상 일이 닥치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게 버린 겁니까? 아니요. 하느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내 욕심, 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봉헌합니다, 버립니다 라고 뭡니까? 기만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 우리가 내적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결국 핵심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죄인인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 이기심을 버렸을 때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즉 내가 인정받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는 이걸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끊으셔야 돼요. 아니, 주님,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그건 이제 뒤에 계속 있으니까 이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 버린다. 이건 결국 이 영적인 세계,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끊어야지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런 끊는 거에서의 연습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래서 단식하는 겁니다. 단식함으로써 정말 내가 이 식사나 즐거움을 끊는다, 금육하는 겁니다.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걸 줄이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육고기 먹지 마세요가 다금바리 먹으면 돼요 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생선이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답 없는 거죠. 왜 그걸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했던 그 위선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의 내적 죽음은 하느님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느님을 안기 위해서라는 거를 정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날 이기심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얼만큼 내적 죽음, 내적 비움을 하려고 안에 들여다보니 그 내적 죽음, 내적 나라는 그릇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릇이라는 걸 내 비워야지 되는구나 라는 게 깨닫고 막상 이제 들여다보니까 열어보니 이제 완전히 헉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괜찮습니다. 왜요?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계속 되뇌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열어봤더니 완전히 시궁창도 절로 가라는, 안에 온갖 욕심과 구더기, 죽음이 들끓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래, 원래 내가 이런 꼬라지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성서적으로 표현하는 자기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즉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골마 터지고 썩어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거를 못 버리고 아둥바둥. 가장 대표적인 게 쓰레기집. 여러분 쓰레기집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들어가면 모든 쓰레기가 다 왜 쓰레기집이 왜 생깁니까? 못 버리는 거죠. 왜 못 버립니까? 그 물건을 버릴 때 그 물건과의 관계된 나의 추억, 그 물건과 관계됐던 나의 관계가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 못 버리냐? 물건 포장지, 택배 위에 송장, 이런 것까지 다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다른 사람과의 나의 관계에서 하나도 나는 거기에서 그 관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쓰레기 집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도 실제로 그렇게 쓰레기 쌓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쓰레기들이 얼마나 막대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 스스로 만든 상처들. 그 상처들을 또 끌어안고, 내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상처받고 괴로운 인간이니까.
사람들의 위로, 자기 위로 안 해주면 화내고, 위선자들, 나의 상처를 위로 안 해준다고 화내고 뒷담화하고. 전부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라는 게 반드시 나 잘났어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방식으로 자신을 챙기고 찾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적인 회개와 정화를 위해서 이걸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끄집어내는 것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계속 새 물을, 주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갖다 부으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 밥풀, 눌러붙은 밥풀 안 닦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부어놓고 계속 놔두면 결국 불려서 쉽게 닦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청하셔서, 즉 373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쾌쾌 무고 눌러붙은 그런 모든 악습과 죄들을 다 불려서 닦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큰 것들은 좀 나오겠죠. 하지만 오래된 나에게 고착되어 있는, 붙어 있는 악습들은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불리셔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신을 회개시키고 정화시키고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오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면 신부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 꼬라지를 받고 이런데 뭔 교만입니까? 네, 교만이 오죠. 왜요? 나는 이렇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스스로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멋진 신자지. 따라서 이 교만은요, 모든 죄의 시작이면 임금입니다. 다른 악습들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반대되는 덕행으로 이 악습을 물리칠 수 있죠. 예를 들면 탐식 같은 경우에는, 욕심, 탐식 같은 경우에는 절제는 덕으로 이걸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 하잖아요. 그럼 겸손으로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느냐?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요. 7급이라는, 아시죠? 7급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7급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이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명례방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 세례를 받고 했던 것이 바로 이 7극이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 7극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모욕을 하던 왕이 교만에 완전 돼서 내가 최고의 왕이지 이라고 모욕을 하려고 왕이 옷을 벗고 모욕탕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왕과 똑같은 모습이 돼서 그 왕 옷을 가져가가지고 입고 신하들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는데 입을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아무 넉마주의 꺼내가 입었어. 그 다음에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 이제, 그래도 자기 왕이니까 왕궁에 갔어요. 그래서 왕궁에 앞에서, 이제 그 앞에 문지기한테, 내 놔두고 그냥 가는 게 어딨어. 다 나오라 그래! 한 거지. 그러니까, 예 하고 나오겠습니까? 니 누군데?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병사들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밖에 내쫓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 있다가, 깨달았죠. 내 권위라는 거, 내 이런 거라는 게, 내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왕위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내가 무슨 꿈을 꿨어. 자, 내가 오늘 무슨 꿈을 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현재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깬 겁니까? 깼죠? 깼으니까 내가 오늘 무슨 꿈 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꿈에 있는 사람이 나 오늘 무슨 꿈을 꾸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지? 그건 아니죠. 자, 결국은 뭐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죄에 빠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죄에서 나온 겁니까? 죄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죠. 꿈 속에 있는 사람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듯이
죄 속에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 안 하죠.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말은 나는 죄에 대해서 탈출하고 싶다. 죄에서 나오고 싶다. 이미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교만은 결국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교만한 존재구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겸손을 가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왜?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 안 하잖아. 나는 교만하게 머리 안 쳐들잖아. 나는 성당에서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 대하고 좋은 말 하고 예쁜 말 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도 안 하고 그게 교만이라고요. 따라서 교만은 정신을 공격하고요. 다른 죄와 달리 노쇠해도 없어지지 않고 심지어 죽음 후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교만이 죽음 후에도 안 없어집니까? 수의. 나는 수의를 황금 수의를 해야 돼. 내 수의는 궁중염으로 해라. 내 납골함은 이런 상하로 깎아 만들고. 예?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후에도 내 무덤이나 이런 거를 보면 내 교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죽음 후에도 안 없어지는 게 교만이라고. 그래서 이 교만을 뛰어넘는 방법은 당연히 겸손의 덕을 가지는 건데 이 문제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심지어 교만은 겸손의 덕을 가장하기 때문에 겸손이 교만을 이기는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이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실은 뒤를 보니까 뭡니까? 교만인 거죠. 왜?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교만인 거죠. 겸손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이 7극에서 7가지로 설명해놨는데 첫째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고요. 첫째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 이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통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내 꼬라지가 더러운지 알았죠. 그래서 정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탓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누구한테요? 네 번째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주님, 자기 죄의 내용을 고백하라. 아니요. 내가 죄인임을 사람들한테 알리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정말 더럽고 저 꼬라지 별로 우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난을 하죠. 저 성당에서 활동 좀 한다더니 맨날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저 뒤에서 위선자 아이가 저거 이렇게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비난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죠. 왜요? 겸손한 사람은 비난에 발긴을 들거나 버럭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난을 들었을 때 버럭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겸손이 실제로는 교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답을 알았죠?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내가 뭘 들어보면 압니까? 내가 비난을 들어보면 쓸데없는 말이나 없는 이야기도 좋고 실제 있었던 것도 괜찮고 어떻게든 내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내 뒷담화를 들었을 때 내가 속에서 우악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내가 겸손의 덕을 좁게 이루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섯 번째가 비난을 참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비난을 기뻐합니다. 왜요? 비난이야말로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보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잖아요. 막 쓸데없는 중상무략으로. 비난했을 때 그걸 듣고 있으면서 내가 드디어 겸손의 덕을 닦고 있는 거.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더 비난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비난 못 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겸손해진다고 보시려면 사람들의 비난을 기뻐하고 오히려 더 비난받기를 청하는 그걸 보시면 내가 겸손의 덕을 닦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을 꺾는 법은 결국 철저한 자기인식. 나는 죄인이다. 그냥 말로만 나는 죄인이다가 아니고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이 비난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정말 위대한 말을 남기셨죠. 참되고 완전한 행복. 참되고 완전한 행복이란 뭐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강론 때도.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길에 지금 밤에 아마 가고 있을 때 물어봤나 봐요. 수행하던 네오 수사라는 분이. 내가 우리 지금 수도원으로 가고 있지 않냐고. 수도원에 갔는데 그 수도원 문지기가 문을 막 두드려서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주님의 비천한 종 프란치스코입니다. 이렇게. 우리 수도회에서 너를 쫓아내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라고. 들어오실 생각하지 말고. 그때 마음이 행복하면 기쁘면 그게 참되고 완전한 거다. 아니 내가 세운 수도원이에요. 나를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이라고. 이 프란치스코 회는 다른 수도원하고 틀립니다. 다른 수도회는 수도 규칙을 따르겠다고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회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르겠다고 모인 겁니다. 그럼 나를 따르겠다고 모여놓고는 이제 내를 쫓아낸다고? 근데 그때 마음에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그냥 참는다가 아니고요. 마음이 기뻐야 된다고. 그래, 거기서 한 수 더 나가시죠. 그래서, 왜냐면 마음이 아무 문제 없이 기쁘니까. 그러면, 날이 저물었고 너무 추우니까, 여기 차마 밑에 문간에서 오늘 하룻밤만 쉬고 내일 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문지기 수사가 나와서 내 멱살을 잡고 눈구덩이에 나를 거꾸로 쳐박았을 때, 그때도 마음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비난을 원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만을 묵상하실 때, 나 교만하지. 이거 절대 교만 묵상하신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사람들로부터 있는 말, 없는 말로 비난받는 것을 나는 허용할 수 있느냐. 이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가, 일단, 나 자신 알기의 6번째가 나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파괴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나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게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들을 때는, 그래놓고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는, 넷플릭스 틀어놓고, 그렇지, 이게 천국이 따로 있나? 좋은 말 듣고, 들으면 왜 되겠지? 좋아지겠지? 다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태는 결국 덕행을 실천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근심하죠. 그러면서도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언제 하겠지 뭐. 따라서 이 핑계, 끝없는 핑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태에 빠져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잡념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느냐 보면 내가 지금 게으른지를 알 수 있어요. 바쁜 사람은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낍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끼가 끼죠. 그래서 잡념과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신부님, 저는 3교대로 정신없이 맨날 일하고 성당 올 시간도 없이 일하는데 왜 잡념과 유혹에 시달립니까? 하나님 일 안 하잖아요. 구르긴 구르는데 새송에서 똥밭에서 구르니까 아무리 굴러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지. 어디서 구르는지를 잘 선택하셔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느 장소에서 구르는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어떤 장소에서 구르냐. 첫 번째가 선을 행하는 장소.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기치는 일이에요.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하느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최고의 성적을 낼 거야 하면서 열심히 할머니들 돈 뺏어. 됩니까? 정말 열심히 한 겁니까, 그게? 나태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두 번째가 영혼의 유익이 되느냐. 영혼의 유익이 되어야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일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 왜냐하면 이게 성과를 내다 보면 그 성과 자체에 매이기 시작하거든요. 성과에 매이면 안 되고 이 일을 왜 하는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본업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고 게을러지는 이유는 첫 번째가 공경하고 따를 주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 안 될 때는 그만큼 하느님을 내가 주인으로서, 하느님을 주인으로서 그만큼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려면 없던 시간도 생기죠. 없던 노력도 하고. 예를 들면 자녀들 달라고 할 때 내 없는 시간 잠자고 하다가도 엄마 이러면 벌떡 일어서 되잖아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게으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숭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공경하고 사랑하는 주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실천할 도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하십시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공부 좀 하셔야죠. 입에 떠먹여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청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상벌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벌은 무조건 나쁜 것, 상은 좋은 것 이런 뜻이 아니고 상벌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 기업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직원들 일을 시킬 때 상벌이 명확하지 않고 인척이나 학벌이나 관계로 상벌을 해버리면 그 기업의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과 안 납니다. 그냥 금방 망하죠. 따라서 정확한 기준으로 상벌이 명확할 때 실제로 동기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 나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르는 돌에 이기가 끼지 않는다. 근데 구르는 장소를 잘 골라야 된다. 따라서 정말 선이 행해지고 나에게 영혼에 유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장소에서 구려야 된다. 아니 그럼 성모님 제 일터는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일터를 그렇게 만드시라고.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창조 사업에 동참하거나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 거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인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일이냐. 그럼 그 안에서 그 일이 하느님의 일이 되도록 그 영혼을 구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이 되도록 끊임없이 내가 그걸 고민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일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스스로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를 이제 마지막 7일째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이 모든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교만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모든 거는 누가 하는 거냐? 따라서 우리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따라서 이 죄인을 움직이시고 이 죄인이 구르고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7일째가 애덕이 없음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실제로는 자, 만일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교만인 거죠. 내가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됩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거를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초대하셨고 지금도 기르고 변화시키고 함께 하시고
바꿔주시고 계속 이렇게 분발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평화라는 게 결국 하나님 안에 일치해서 하나님과 같은 상태,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일치하는 게 아니죠. 이웃과도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평화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애덕이 없다는 것.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웃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그걸 원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년에 일주일에 자기 자신 알기를 쭉 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묵상이 아주 깊이 되고 결국 나의 지금 현재 상황, 현재 모습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청하게 되는 거죠. 주님, 이런 모질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제 다음 둘째 시기 2주차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제 3장 둘째 시기 2주차에 성모님 알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자기 인식 이런 것들을 전부 초월해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와 일치를 이루신 가장 완벽한 분은 성모님이시죠. 따라서 루도비코 성인은 이걸 만들 때 우리가 봉헌을 한다면 성모님과 같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면 맞잖아요. 성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핫, 미히. 내한테 그게 피핫이 라틴어고 그 피핫이 히브리어로 하면 아멘이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거든요. 피핫, 아멘이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멘. 저한테 똑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 성모님의 이 길, 성모님의 그 모범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서는 그 성모님이라는 거푸지, 성모님이라는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한테 못 간다는 거죠. 왜? 아니, 완성했는 길이 정해져 딱 있는데 나는 여기 말고 다른 길을 개척할 거야. 니 무슨 자격으로? 야, 예수님도 거기서 나왔어. 그런데 너는 무슨 자격으로 니만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네가 예수님보다 성모님보다 더 위냐?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나는 성모님 말고 다른 길을 개척할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 저 교만을 용서하소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둘째 시기 이제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시작이 되면 결국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자기를 봉헌하는 것을 배우는 것만이 정말 온전히 자기를 봉헌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날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의 첫 번째 날이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와 성모님이지. 왜냐면 우리가 묵주기도 바치실 때 앞에 성모성 3번을 하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언젠가 그 설명드렸죠. 그 3개가 왜 하는지. 옛날 부교들은 그거를 했습니다. 네. 마리아 천주 성자의 지극히 거룩한 딸이심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어느 순간 그게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묵주기도 3번 하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성모님께서 하나님의 성부의 딸이시고 성자의 모친이시고 성령의 배필이심을 기념하고 그거를 그 일치에 우리도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에서 성모성 3번을 묵주기도 앞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을 보시면 이 삼위일체와의 성모님의 관계는 어느 인간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남자든 여자든 인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딸이다. 누군가의 어머니다. 누군가의 배필이다. 이 가족과 같은 이 관계 이상을 능가할 수 있는 관계는 없죠. 따라서 성모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 관계라고, 성부 하나님과 성모님과의 관계는 이 3가지가 전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완벽한 관계가 성모님 안에 통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이
은총이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 이거를 개신교 그분은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은총이 가득하신이라는 그 성모성 첫 구절에,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성모님한테 한 인사말에서 온 거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라 아닙니까? 그 은총이 가득하다.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은총이 가득하냐는 말이에요. 즉 하느님이 가득하냐는 거죠. 하느님이 충만하냐는 거죠. 그분은 바로 성삼위와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계시는 성모님밖에 없다. 따라서 성모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특별히 뽑으신 분이시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성모님이 될 수 있는 후보였겠죠, 당연히. 그런데 시험을 쳤죠. 그런데 최종 합격하신 분이 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성모님이 되신 거죠. 이렇게 봐야죠,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왜? 이 모든 인간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억 단위는 당연히 아니고, 조 단위는 무량대 수준 가겠습니까? 아무튼 그 인간 역사,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 모든 인간 후보 중에서 한 명 유일하게 최고 1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부의 딸이고 성자의 모친이시고 성령의 배필이신 분으로 뽑힌 겁니다. 왜? 인간 최고의 정점에 이를 만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의 그 업적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자녀, 그죠? 하느님을 뜻을 실천하는 사람을 내 어머니라고 부르겠다 하셨잖아요. 그 성모님 덕분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요셉 성인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짝이라고, 성령의 짝이라고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모님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된 위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에 자기 인식했던 그 모든 비참함이 어떻게 됩니까? 성모님 덕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던, 똥밭에서 뒹굴고 있던 돌멩이가 갑자기 성모님 덕분에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생 역전, 이런 역전이 없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가 내 앞에 이 비참한 인간과 이 성모님이지. 그러면 성모님은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나는 천상의 여왕이야 하하하 이런 식 분이니까 아니잖아요. 성모님은 본인이 얼마나 끝까지 죄인이다. 네? 본인이 성모님께서 돌아가시기 그때까지 묵상한 건 뭐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형벌, 그 십자가만 꼭 안고 평생을 요한 사도가 해주셨지만 그 평생을 숨어서 오로지 인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걸 다시 한번 실행하고, 이게 성모님의 평생의 업적이에요. 평생의 일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그 성모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건 정말 인간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걸 제 3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다음 주니까, 하지만 이제 다음 주 미리 약간, 오늘 왜냐하면 아침에 묵상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오늘 더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거는 자기 자신 인식. 따라서 각각의 단계가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 증폭해서 내 스스로의 존재, 얼마나 내가 부당하고 정말 모질하고 얼마나 똥밭에서 구르고 있는 돌멩인가 라는 걸 생각하도록 자신을 잘 생각하셔서 깊이 있는 자기 인식, 그렇게 하셔야 자기가 낮아져야, 자기가 작아져야 거기에 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하셔서 이번 주 자기 자신 인식을 아주 깊이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